28절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날이 우리 교회 창립 기념주일로 우리가 감사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 두 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교회가 어떤 곳인지 우리가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신 예수님께 우리가 감사를 드리고 또 내 교회를 더욱 사랑하고 교회의 능력의 공급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새로운 은혜가 흘러넘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 단어는 십자가, 부활, 그리고 교회입니다. 이 십자가는 우리 신앙의 근거가 됩니다. 우리 믿음의 근거, 또 구원의 근거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몸짓고 피 흘리심을 통해서 그 피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이 모습을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종살이로부터 해방되는 것 그들의 노력으로 안 됩니다. 이미 시종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곳에서부터 해방된다라고 하는 소망조차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해방시키는 하나님의 전략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면, 그리고 그 집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 밤에 죽음의 천사들을 보내는데, 애굽의 온 땅들은 다 장자들이 죽는 고통의 날이 되지만 그 임방과 문설주에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부터 살아나고 해방되고, 그래서 그 하룻밤만 지나면 종이었던 신세가 자유인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유월절이고, 그때 잡았던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사건을 통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몸짓고 피 흘리시는 그 피를 통해서 우리의 영원한 종살이 생활, 죄로부터, 마귀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질병과 저주로부터의 종살이 생활이 청산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못 믿을까 봐 예수님을 3일 만에 죽었다가 다시 살리셨습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으면 더 이상 살아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만은 죽었다가 3일 만에 성경대로 살아나셔서 영원히 죽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증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면 그가 십자가 위에서 흘린 피는 하나님의 피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큰 죄가 있어도 그 죄는 하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용서함을 받는 것입니다. 어떤 저주스러운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피로 말미암아 그 값을 치렀으니 더 이상 우리는 저주 속에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해방되는 축복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질병도 떠나가는 것입니다. 귀신도 떠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또한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증명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은 그 피를 십자가에서 다 쏟아서 무엇을 만드셨느냐? 바로 교회를 만드셨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임방과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그 집에 들어가면 살았습니다. 아무데나 돌아다니면 사는 게 아닙니다. 나 이스라엘 백성인데요, 그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냥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다른 데가 있으면 살지 못하고요, 임방과 문설주에 피를 바른 집안에 들어가야만 살았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예수 믿는데요, 이게 소용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피를 다 쏟아서 사신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이 교회라고 하는 게 뭐냐?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이 그 피가 강같이 흐르는 곳, 이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혜택을 누리려면 죄의 용서를 받고 저주로부터 벗어나고 질병으로부터 벗어나고 이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공급받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 있어야 됩니다. 왜? 예수님은 그 피를 통하여 다 쏟아서 교회라고 하는 곳을 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신이라는 것을 증명하실 뿐만 아니라 이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셨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에베소 1장 22절에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는 것은 교회의 대장이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어느 사람이 대장이 아니라 예수님이 대장이십니다.
그러기에 대장 되신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신앙생활은 교회 안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뿌리를 박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을 해도 교회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 뿌리를 내가 교회 안에 내리지 않으면 십자가의 혜택도 구원의 능력도 나의 인생의 보호도 인도도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이꼴 교회 생활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만큼 중요한 이 교회 생활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교회 생활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모여서 교회를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교회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배운 대로 교회 생활을 제대로 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에 신앙생활에 실패하고 아무리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 성경의 삶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그래서 가정도 인생도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받은 증거 하나도 없는 이유는 제대로 된 교회 생활, 성경적인 교회 생활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교회 생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는 교회가 과연 무엇입니까? 성경은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썼습니까? 교회에 대한 용례, 성경의 용례는 세 가지 용례가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고린도전서 1장 2절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라고 기록합니다. 교회가 뭐냐? 곧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무리, 이게 교회입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는 뜻인데, 이것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 무리,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자, 두 번째 성경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용례는 바로 고린도전서 14장 23절인데,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다 예배를 드리러 모였는데 다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왔을 때 야, 이거 미친 곳 아니야? 이 사람들 다 왜 이래? 라고 말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내용인데, 그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도들이 지금 모여있는 모습을 온 교회가 모여있는데 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를 교회라고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다라고 성경은 또 지칭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교회에 대한 용례는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보면,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터전, 이 장소, 이 성전, 이것을 교회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가 그러니까 교회인데, 성도들의 모여있는 무리, 이게 교회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고, 또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는 이 성전, 이게 교회인데, 사실은 이 집이, 이 성전이 교회다 하는 용례는 여기 디모데전서 한 번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다라고 하는 것도 성경 전체에서 두 번 나옵니다. 나머지 모든 성경의 교회라고 하는 용례는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의 무리, 이것을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편적인 교회라고 하는 지칭은 성도들의 모임, 무리,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교회다, 내가 교회다, 이 말은 실질적인 말이기보다는 상징적인 용어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디 나가면 바로 여러분들이 세중앙교회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당신이 세중앙교회 전체다, 이 말이 아니라 어디에 나가서 우리가 하는 모습, 말하는 것, 이게 바로 세중앙교회의 이미지가 된다. 상징적인 의미 똑같습니다. 바로 당신이 교회입니다 라고 하는 말은 당신이 교회 전체의 이미지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대변하고 대표합니다 라고 하는 의미로 쓰여진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는 뭐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무리,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자, 그러면 이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는 신본주의 공동체,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이 교회라고 하는 개념은 유대인들에게, 이 제자들에게 어색한 개념입니다. 잘 알지 못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설명을 계속적으로 그 다음에 예수님 또 사도 바울 이렇게 성명을 붙여야만 이해가 되는 개념이었지 잘 알고 있는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실 때 이미 유대인들은 유대인들 중심의 회당이 있었습니다. 각 지역마다 회당이 있었고요. 또 전 세계로 뻗어나간 유대인들이 회당으로 모였습니다. 이 회당이 했던 일은 뭐냐면은 회당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전도를 했습니다. 또 성도 간의 교제도 했습니다. 그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일과 똑같은 일을 합니다. 그걸 이미 예수님 당시에 회당에서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미 그렇게 각 전국에 또 전 세계에 유대인들 중심으로 뻗어나가 있는 회당이 있는데 그 회당을 무시하고 그걸 버리고 그것 말고 나는 내 교회를 따로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에 대한 이유를 찾아야 됩니다. 이유가 있어요. 회당과 교회는 하는 역할이 비슷해 보이지만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회당은 신앙 결사체예요. 그래서 그 기초가 개인입니다. 각 개인이 신앙을 위해서 모여서 서로 격려하고 세워주고 신앙교육하는 것, 예배드리는 것, 이게 회당입니다. 그럼 교회는 뭐냐? 교회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세울 때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이렇게 세웠습니다. 이 몸이라고 하는 말은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유기체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고린도전서 12장 12절로 15절에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 아니라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어있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어있지 아니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교회를 설명할 때 예수님의 몸이라고 말하고 성도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지체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거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몸에 있는 모든 지체들은요, 붙어서 유기적으로 연결돼야 아름답습니다. 이게 떨어져 있으면 아름답지가 않습니다. 손가락 하나 딱 떨어져서 길거리에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지 않겠습니까? 눈 하나 뽑혀갖고 있고 토막살인 요즘에 가끔가다 나오는데 막 그냥 그렇게 막 떨어져 있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떨어져 있는 성도들은요, 끔찍한 존재예요.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잘못된 악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존재예요. 성도들은요,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성도가 돼요. 그래서 성경이 또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전서 12장 25절 27절에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손가락 하나가 다쳐요. 그러면 이 손가락이 다쳤으니까 반대편 손은 안 아파. 내가 다친 게 아니니까. 그런 몸은 없다는 거예요. 같이 아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와서 당신 눈이 참 아름답네요 라고 말하면 입이 삐죽거리면서 그렇지 눈만 아름답지 이런 몸은 없다는 거예요. 눈 아름답다 그러면 야 그렇구나 다 같이 영광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한 지체가 영광을 받을 때 속이 불편한 것, 이건 뭔가 내 안에 교회가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한 지체가 지금 아파하는데 힘들어하는데 나는 전혀 고통도 못 느낀다. 아니 느낄 생각조차 안 한다. 이거는 뭔가 지금 온전한 교회됨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유기적인 유기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울 때 먼저 최후의 만찬 시간에 그때부터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는데 가장 먼저 주신 첫 번째 계명, 첫 번째 말씀, 이게 바로 이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첫 번째 계명입니다. 교회가 뭡니까?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 서로 사랑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뭡니까? 서로가 있어야 돼요. 혼자 사랑 아니라는 거예요. 나 혼자 괜찮은 성도 이거 없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 그래서 이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교회에 대한 첫 번째 명령을 통해서 성령을 받자마자 그들이 오순절에서 성령을 받자마자 최초의 교회로 모입니다.
최초의 교회로 모였을 때 그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사도행전 2장 44절로 4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들이 서로 함께 있었어요. 물질도 서로 통용했어요. 왜? 한 몸이었으니까. 이게 교회예요. 왜 예수님이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느냐? 회당은 아니라는 거예요. 개인이 있는 개인주의, 이걸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신 한 공동체, 이걸 세워야 되겠다라는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지켜야 될 최고의 가치, 이것이 겁니다. 에베소 4장 1절로 3절에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이 교회 공동체를 힘써 지키는 것, 이게 바로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처음부터 예수 믿는 사람은 개인주의 신앙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개인주의 신앙? 나 혼자 예수 잘 믿으면 되잖아. 나 혼자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나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되잖아. 라고 하는 개인주의 신앙이 나왔을까? 이것은 성경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성경적 신앙과 요즘의 개인주의라고 하는 문화가 섞여져서 나온 이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개인주의 문화를 벗어버려야 온전한 교회가 됩니다. 그럴 때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능력과 영광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나 혼자 신앙생활, 별 문제야, 나 하나쯤, 이런 신앙생활을 갖고 있을 때는요, 결국은 아무것도 교회를 통해서, 아니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냥 우리가 모여있는 공동체만이 아니라 이것이 신본주의 공동체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5장 26절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영광스러운 교회, 어떤 교회? 말씀으로 씻겨진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꽉 찬 교회. 사람들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그래서 신본주의 공동체, 세속주의, 인본주의, 물질주의가 틈타지 않는 세상과 전혀 다른 공동체,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만들어가고 이루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교회를 어떻게 우리가 이루어갈까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런 교회는 하늘에서 땅에 뚝하니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계속 만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2장 21절로 22절에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미 지어졌습니다가 아니라 지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사 중이에요. 아직 우리 교회도 완전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교회의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요, 우리가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 모습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그걸 온전히 이루어 가야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받아요. 분명한 사실은요, 우리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걸어가면 성경이 말하는 바로 그 교회를 우리가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초대교회도 그 교회를 맛봤어요. 안독교회도 그 교회를 맛봤어요. 베레아교회도 그 교회를 맛봤어요. 이것이 그냥 허무맹랑한 말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기독교의 역사 속에 존재하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걸어가면, 그렇게 교회를 만들어가면 그런 교회를 이루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꼭 필요한 게 뭡니까? 무임승차는 안 됩니다. 남들이 다 이루고 나는 어느 날 좋은 교회 되면 참여해야지, 그건 없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25절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직분을 받는 모든 이유는요, 내가 직분은 명예가 아니에요. 셀장, 장로, 목사, 권사, 집사 단 하나도 명예가 아니에요. 그거 누구 하나 알아주는 것 없습니다. 다 왜 그런 직분과 직책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서 그 말씀을 통해 성경이 말하는 교회를 세워가서 그 교회를 통해서 온 공동체가 하나님의 능력의 공급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세워가는 것,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에 남겨진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를 통해서 주실 그 놀라운 능력을 이루기 위해서 그 모든 고난을 우리 육체에 채우는 헌신적인 삶이 필요합니다. 내가 사랑하고 헌신한 만큼 교회는 아름다워지고요, 아름다운 교회가 된 만큼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제대로 된 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아름다운 성경적 교회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는 세 가지가 필요해요. 제일 첫 번째, 이 교회는 신분주의 공동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그래서 주인 되신 예수님, 그분을 진실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 이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서 10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0장 9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님이다, 주인이다 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먼저 중요합니다. 우리가 자기 스스로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그렇게 해서 모여있는 공동체, 신본주의 공동체, 내 중심 공동체가 아니라, 인간 중심의 공동체가 아니라, 돈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이렇게 모여있는 거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할 때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그게 순종이에요. 그분이 주인이면 종으로서의 우리는 그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게 뭡니까? 이 순종이 되려면 주인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들어야 됩니다. 주인이 말하는 거예요. 삼돌아, 일로 와라. 마당새 삼돌아. 예, 주인마님. 야, 건너편 마을에 가서 뭐뭐뭐 하고 와라. 누구 이대감집 들려갖고 뭐뭐 하고 와라. 네, 하고 가요. 가는데 이거 보고 저거 보고 꽃 보고 그러면서 막 뭐 나무 보고 꽃 보고 막 동물 지나가는 거 개소리 듣고 컹컹 이렇게 하고 다니다가 다 잊어버렸어요. 뭐라고 말하는지. 그게 가갖고 이대감집에 가갖고 똑똑 두들겨요. 문 열어준 거예요. 왔냐? 네. 주인마님 보내서 왔어요. 그래? 뭐라 그러더니 다 잊어버렸어요. 그럼 다시 집에 가는 거예요. 무슨 일이 생기겠어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주인이다. 주인이 우리에게 명령하시잖아요. 그게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날 성도들이 그 주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주일 말씀을 잊어버려요. 아니, 잊어버린 걸 너무 당연하게 여겨요. 심부름을 보냈는데 나를 회사로 보낸 거예요. 그럼 회사 가서 뭐 하고 와라? 다 잊어버리고 회사를 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회사 가서 예전에 하던 대로 하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변화가 생기겠어요? 가정에 가서 자녀들에게 이렇게 양육하라. 주님의 명령인데 그 양육 다 팽개치고 그냥 가서 다 잊어버려. 뭐라고 해야 될지. 그러니까 가서 그냥 하던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것이 세상에서 믿지 않았을 때 하던 것과 똑같으니 무슨 변화가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에 대해서 너무 큰 오해가 있는 한 가지가 이것입니다. 기독교를요, 다 불교로 만들어버렸어요. 아니, 불교 이전에 무당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게 뭐냐면 이겁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 예배를 내가 정신껏, 성심껏 아주 잘 드리고, 헌금 잘하고, 그러면 내 삶 속에 하나님이 막 복을 주실 거야. 아닙니다. 기독교를 오해하셨습니다. 이런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이런 신앙을 갖고 있다면, 오늘 이거 송두리째 버려야 합니다. 기독교는 무당이 아니에요. 무당이 어떻게 합니까? 복채드리고 비나이다 이것만 열심히 하면 내 생활에 아무 문제 없다. 이게 무당입니다. 기독교는 무당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되게 말씀하세요.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말씀하시면 너 가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아멘, 내가 그거 하겠습니다 하고 걸어가요. 나 혼자는 안 되니까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고 말해요. 그래서 때마다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회사 가서 너 이거 해라. 아멘. 너 직장 가서 너 이거 해라. 아멘. 너가 사람들 만날 때는 이렇게 해라. 너 자녀 키울 때는 이렇게 해라. 부모를 만날 때는 이렇게 해라. 부부간에 만났을 때는 이렇게 해라. 주님의 명령이 있어요. 그것도 그냥 매번 똑같은 명령을 주시는 게 아니야. 이번 주에는 이렇게 해라. 다음 주에는 이렇게 해라. 매번 명령이 달라져요. 날마다의 명령이 달라져요. 그게 날마다의 명령이 뭡니까? 그게 큐티예요. 근데 그런 걸 하나도 몰라요. 그러면서 예배만 잘 들으면 복 받는다. 내가 안 바뀌고 가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데
뭐가 바뀌어집니까? 그러니 기독교가 주일날 예배만 드릴 때 괜히 울고, 그리고 돌아가서는 뭐가 생기려나 우연히 아무것도 안 생기고, 그 다음 주에 또 오고, 이런 일을 반복하다 보니까 교회에 나가는 것이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 이런 식의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는요, 내가 변화되고 변화될 말씀을 갖고 그곳에 가서 그 일을 순종해서 행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100% 다 못할 수는 있어요. 어찌됐든 그것을 기억하고 행하기 시작할 때부터 변화가 있는 거예요. 아니, 내가 잘못된 선택하는데 아무리 내가 복이 있어도 악인의 꾀를 따르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리에 가서 그렇게 그냥 허당하면서 생활을 벌이는데, 어떻게 내가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도 않고 기억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내 삶에 형통이 있고 열매가 있겠습니까? 왜 내 삶에 이런 문제가 생기냐고, 왜 물질 문제 해결 안 되냐고, 왜 관계 문제 해결 안 되냐고, 왜 직장 문제 해결 안 되냐고 원망하고 원통하기 전에 먼저 물어봐야 돼요. 말씀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 회사 갈 때 내가 왜 가는지 알고 갑니까? 가서 뭘 해야 되는지 압니까? 그걸 전혀 모르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주인 되신 예수님이 심부름을 시켰는데 심부름 내용 다 잊어버리고 그냥 가방만 들고 왔다 갔다 거리니 무슨 변화가 있고 무슨 효과가 있겠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주되심을 인정한다는 것은요, 그분의 말씀을 경청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경청한 그 말씀을 한 주간 사는 동안 계속 기억나도록 애를 쓰는 거예요. 그게 묵상이에요. 주야로 묵상하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형통한 사람. 우리 간증문 쓰게 합니다. 간증문 쓰는 이유가 있어요. 그 간증문 쓰는 사람들 다 그렇습니다. 기억이 난다고. 근데 아직도 간증문을 안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물어볼 거예요. 물어봐서 한 목요일이나 금요일쯤 돼갖고 전화로 하든지 물어볼 거예요. 이번 주 말씀해 보세요. 그래서 만약에 쭉 기억을 한다, 그럼 오케이. 제가 도장을 하나 찍어드릴 거예요. 그분은 평생 간증문 안 써도 돼요. 그런데 전혀 모르고 어버버 하고 있다. 그럼 이제 여기다 이름을 적어 놓을 거예요. 학교에 가면 떠든 학생 이런 거 적어 놓는 것처럼 간증문을 못 쓰는 건 이해가 돼요. 근데 안 쓰려고 생각하는 사람, 그걸 왜 써야 돼? 아니, 기억을 하든지 안 쓰려면, 아니면 쓰면서 기억하려고 애를 쓰든지. 왜 자기 자녀들에게는 시험 보기 전에 제대로 기억하라고 말하고 성적 높아지길 원하면서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지 못합니까? 아무리 예배 잘 들으고 집에 가도 공부하라는 것 안 하고 나면 성적 안 나오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것. 왜 기도합니까? 그분 앞에 순종하려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요. 주일날 말씀을 받고 또 마찬가지로 날마다 큐티를 해서 말씀을 받아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날마다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그분이 주인 되십니까? 말로만 맨날 주인입니다, 주인입니다. 근데 주인이 나한테 뭐라고 하는지 하나도 모르고 있다면 말씀 모르는 게 너무 부끄럽잖아요.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처럼 부끄러운 게 어디 있습니까? 신부름을 갔는데 왜 갔는지도 모르고 덜렁덜렁 왔다 갔다 한다면 그것처럼 불쌍하고 부끄러운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게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당연한 것처럼 착각하고 사니, 이것이 기독교 안에 있는 인본주의요 세속주의입니다. 이걸 걷어내야 제대로 된 교회가 됩니다. 아무리 말씀을 기억하고 내가 걸어간들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변수들이 생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주님, 이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말씀을 적용해야 되죠? 성령님 가르쳐 주세요. 그게 의례입니다. 그리고 어느 때는 지치고 힘듭니다. 그 말씀 적용하면서 산다는 게 참 벅찹니다. 그럴 때는 주님 앞에 잠깐 기대는 거예요. 주님, 나 이렇습니다. 그게 의지예요. 그게 기도 시간이에요. 왜 기도합니까? 내 마음대로 주님 쓰고 싶어서? 아니요. 주님 앞에 순종하고 싶어서. 그래서 예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사는 삶, 이것이 바로 신본주의 공동체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요소입니다. 자, 두 번째, 이것만 갖고는 안 됩니다. 꼭 해야 될 것은 공동체잖아요. 그러니까 성도 간에 셀 안에서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교제를 어떻게 이루느냐?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서로 모이기를 피하지 말라. 자꾸 모여야 된다. 그리고 격려해 줘야 된다. 힘을 얻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도 간의 교제는요, 선택이 아니에요. 그냥 필수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빌레모서 1장 6절에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기도를 세게 하고, 아니 기도원 가서 기도를 열심히 하고, 하나님 말씀 잘 알고,
성경을 몇십 독, 몇백 독을 하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아름답게 성장할 거야. 근데 성경이 말해요.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하는 거고, 내 모습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그리스도인들끼리 서로 믿음의 교제를 해야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가 나타난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가다 이 교제를 하다가 자기가 좀 부끄러운 사건들, 부끄러운 일들이 터질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전문적인 용어로 잠수를 타요. 숨어요. 안 나타나요. 그때가 나타나야 돼요. 그때가 다듬어져야 될 때예요. 그렇게 해서 잘 다듬어지면 그러면 점점 우리의 모습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시작합니다. 꾸준히 한결같이. 근데 꼭 모일 때마다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로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넣어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막 마음을 다듬습니다. 그렇게 다듬고 셀 모임에 가는 거예요. 막 그렇게 다듬고 봉사하는 장소에 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다듬고 갔더니 어떤 사람이 참 못마땅하게 말을 삐죽하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왜 저렇게 할까? 이게 뭐가 됐어요? 불만이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불만을 토로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고 이걸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막 나는 제대로 하려고 좀 애를 썼는데, 제대로 사랑을 하고 배려해 주려고 애를 썼는데 상대방이 그걸 다 무시하고 막 이상하게 막 갑자기 뭐라 그러고 화를 내면 갑자기 깜짝 놀라잖아요. 그럼 이제 이 대처 능력이 빠른 사람은 거기서 뭔가 싸우겠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 대처 능력이 없어요. 그냥 고스란히 당하고 와요. 그리고 집에 와서 계속 분노가 나와요. 그래갖고 뭐랍니까? 일을 갈아요. 그래갖고 어느 날 한 번 기회만 와봐라. 내가 한번 제대로 본때를 보여주라. 이걸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다가 마침 그 사람의 성품이 그러니까 꼭 그럴 때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확 쏟아부어요. 막 얘기해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어요? 이렇게 말을 아주 내가 세게 했으니까 그 사람이 바뀔 거야. 아니에요. 그 말을 들은 사람은요, 또 일을 갈아요. 언젠가 기회가 오면 내가 다시 한번 해보겠다. 그러니까 계속 다툼이 되는 거예요. 그걸로는 해결이 안 돼요.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잘 온유도 준비하고 겸손도 준비하고 오래 참음도 준비하고 자비도 준비하고 막 신앙생활 열심히 이렇게 잘 준비를 했어요. 준비하고 만났는데 정말 이상한 사람을 만난 거예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을까? 그래서 너무 그것이 내게 불만이 됐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용납하는 거예요. 억울합니까? 왜 나만 참아야 돼? 아니에요. 용납하면 이것도 다 용납해야 돼요. 왜 설교하는데 삐룩삐룩 울려? 이게 아니고 그냥 용납하는 거예요. 용납하면 뭐가 됩니까? 저 사람 성품 좋네, 성격 좋네. 누구도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 점점 자기 자신은 예수님을 닮아가요. 그리고 예수님 닮아가는 그 모습에 그렇게 뾰족하게 굴었던 사람이 저 모습이 아름다운데 변화를 받아요. 그래야 그 공동체가 다 사는 거예요. 가정도 이래야 삽니다. 벼르고 있는 가정은요, 결국은 갈등 속에 있어요. 벼르지 마십시오. 그냥 불만이 있거든 용납하고 내가 예수님을 조금씩 더 닮아가면 나 때문에 나머지 사람들도 예수님 닮아갑니다. 이게 셀 모임 때 꼭 필요한 거예요. 이거 하면서 서로 간에 다듬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꼭 하나 셀 모임 때 필요한 게 있습니다. 뭘 해야 되느냐?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보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들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각 셀에는 셀장이 있고요. 또 봉사팀에는 팀장이 있습니다. 또 우리 학생들은 교사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그들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라 그럼 가고요. 또 여기 앉아있으라면 앉아있고요. 말씀을 나누라 그러면 나누고요. 간증문 쓰십시오 쓰고요. 봉사 이번에 뭐 있습니다 그러면 하고요. 그냥 그렇게 하라고요. 왜? 그 셀장들, 교사들, 팀장들은 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누군가 안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못된 인간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셀장, 팀장, 교사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다 뭐라고 그러느냐면 제가 기도가 부족한가 봐요. 제가 좀 더 열심을 내야 되는데 사랑이 부족했나 봐요. 그렇게 말해요. 다 자기가 청산할 자인 것처럼 생각해요. 그러니까 나라도 그 사람 눈물 더 흘리지 않게 닦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나까지 가슴 찔러놓지 말고, 나까지 괴롭히지 말고. 그래서 그렇게 눈물 닦아주기 시작하면 그게 나에게 참 유익이 된다. 그 셀모임 가운데 나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바로 이것입니다. 콕콕 찔리면서 말하는 거 누구는 못합니까? 아주 독한 말 누구 못합니까? 우리 살면서 그거 다 배웠잖아요. 근데 그거 하는 사람이 하수예요. 그걸 안 하고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이 공동체를 바꾸는 거예요. 나이가 20대, 30대면 아직 성숙이 안 됐으니까 그거 할 수 있어요. 돌 들고 나가서 던질 수도 있어요. 근데 60대, 70대 뛰어다니다가 그거 그냥 돌 들고 뭐 하라 저 하라 콕콕 찌르고 60대, 70대 됐는데 부부간에 다투고 싸우고 이거 참 못할 짓입니다. 성품이 성숙한 거, 교회 안에서도 성숙하고 셀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이렇게 성숙한 모습,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 그걸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닮은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또 하나, 우리 신분주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또 성도들끼리 이렇게 교제하고 사랑하고 섬겨주고 용납하고 이러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또 하나는요,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 지금 우리가 모여있는 이곳 말고 우리 밖에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작정해 주신 분들이 있어요. 저 사람 세종학교의 성도다, 우리 공동체다. 그분들을 데리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에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해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지금 이 양, 여기에 속해있는 양 말고 다른 양들도 있다. 우리가 고개를 들고 전도하고 양육하는 것, 이것이 필요합니다. 로마서 10장 13절로 15절 보니까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하는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 주변에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오도록 작정되어 있는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와서 같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신본주의 공동체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주님이 세우신 이 아름다운 신본주의 공동체, 주님 앞에 순종하기 원하여 말씀을 경청하고 기억하고 기도하고 또 서로 간에 잘 살피고 전도하고 양육하고 이렇게 애쓰고 헌신하는 우리를 통해서 어떤 하나님이 교회의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까요?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교회를 통해 주시는 능력이 무엇일까요? 4가지가 있어요. 오늘 먼저 첫 번째, 마태복음 16장 18절, 오늘 본문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6장 18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제일 첫 번째,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다 이겨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마귀가 도전해도 절대 교회를 못 이겨요. 그동안 교회를 잔멸하기 위해서 초대교회에서부터 시작해서 모태똥, 김일성 얼마나 잔인하게 했습니까? 그런데 중국 땅에 지금 1억 명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있어요. 북한에도 지금 지하교회에서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어요. 오늘날 교회가 무너진 곳은 없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왕성이지만 잠깐 어려움이 있어도요, 결국 교회는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한 교회를 세워나가면 나갈수록 가정 안에서 예수 믿는다고 핍박받습니까? 저는 믿습니다. 결국은 그 가정에 예수의 계절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명문감, 축복의 명문감으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게에 이르는 저주가 있습니까? 질병의 저주, 관계의 저주, 물질의 저주가 있습니까? 결국 마귀 권세는 떠나가고 예수의 은혜가 그 가정에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 생활 제대로 못하면, 어떤 분들 그래요. 내가 내 남편 전도하기 위해서 그한테 맞춰주기 위해서 교회 생활 제대로 못한다고. 평생 가야 그 남편 구원 못 시킵니다. 내가 교회 생활 제대로 해야 그 능력이 교회를 통해서 공급받아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가정을 이루고 삶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어떤 능력이 있느냐? 우리 마태복음 16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6장 19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자, 교회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천국 들어가는 열쇠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자기 혼자 대충 하는 신앙생활로는요 천국 못 갑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난 죽으면 천국이에요 확신해요. 아마 그러신 분들 있을지 몰라요. 잠깐 저랑 한번 만나봅시다. 제가 성경 몇 구절 펴가면서 확실합니까? 믿습니까? 이거 얘기하면 잠깐 꼬리가 내려가면서 죽어봐야 알겠습니다. 이런 얘기하기 시작할 거예요. 왜? 성경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비춰놓고 보면요 사실은 우리가 천국 간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 천국 열쇠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교회 안에 잘 뿌리 내리고 교회의 흐름을 타고 리듬을 타서 같이 걸어가다 보면 우리 모두가 천국 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교회 안에 주셨다고요. 세 번째, 교회를 통해서 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그것은 에베소 3장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하나님의 각종 지혜, 지금으로 말하면 아이디어, 판단력, 분석할 수 있는 관찰력, 이걸 주신다는 거예요. 전에는 우리가 실패했던 이유가 잘못 선택해서 그래요. 사람들 말에 유혹당하고 마귀한테 미혹당하고 결국 엉뚱한 것을 내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선택한 거예요. 아니, 부부간의 갈등이 왜 일어납니까? 엉뚱한 말을 말하고 엉뚱한 일을 하다 보니까 잘못된 선택 속에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그렇지는 않지만 교회 생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지혜가 생겨요. 분별력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후회하지 않는 이 땅에 사는 삶도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자, 마지막 네 번째, 교회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에베소 1장 23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한 미니라. 우리가 부족한 게 많아요. 연약해요. 어떤 데 힘이 없어요. 그런데 연약한 우리에게 능력을 주세요. 할렐루야. 부족한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시면 놀라워요. 그걸 어디에서? 교회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 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을까? 왜 주님의 축복을 성경에서는 보는데 내 삶이 없을까? 이유는 우리의 교회 생활이 온전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성경적이지 않는 교회 생활, 개인주의 신앙이든지 아니면 세속적인 신앙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안 듣고도 그냥 예배 공동체 안에 나와 있다 가면 될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서도 한 주간 사는 것 전혀 문제 없다고 생각한 이 세속주의,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돈만 있으면 내가 이 땅 살만한 것 같습니다. 돈에 대한 집중, 물질주의, 이런 것이 우리의 신앙에 뒤섞여 있으니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공급들을 받지 못합니다. 이것들 하나씩 제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걸 어떻게 다 제거하냐고요? 그걸 어떻게 다 우리가 이루면서 갈 수 있겠냐고요? 한 가지만 하십시오. 오늘 설교 많이 했지만 결국 이 말을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그냥 셀장이 하라는 대로 하십시오. 그러면 아주 간단해요. 아주 간명해져요. 그냥 오라 그러면 오고 가라 그러면 가고, 성경 읽으라 하면 읽고, 간증문 쓰라 하면 쓰고.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을 제일 못하냐? 가끔 가다가 자기 생각이 뾰족하게 올라오는 사람이에요. 왜? 왜 해야 돼? 꼭 해야 돼? 지는 이런 거 하지 마십시오. 지는 애 이길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저를 향해서도 지는 잘하나 이런 거 하면 저도 못해요. 그렇지만 서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공동체, 교회 공동체, 이 신본주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그리스도를 이루어가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살고 그의 말씀을 경청하고 집중하고 주님 앞에 의지하고 의뢰하고 기도하고 성도 간에 서로 교제하고 그리고 전도하고 양육하는 이 삶을 통해서 참 교회가 멋지다, 교회가 아름답다, 그렇게 만들면 만들수록 우리 교회가 정말 성경적인 교회가 되면 될수록 그 혜택과 그 은혜와 그 축복 누가 받겠습니까? 다 저와 여러분들이 풍성하게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다 못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난 순종도 잘 안 되고요. 셀장 말 듣는 것도 짜증나고요. 전화 오는 것조차도 짜증나서 스팸으로 바꿔놨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첫째, 오늘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키시길 바라고요. 그래도 회개가 안 된다면 그래도 그냥 계속 오십시오. 언젠가 성령 하나님의 때가 있으니까 그분께 기회를 드리십시오. 교회는요,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더러워도 누구 한 사람 버리지 않아요. 주님이 초청한 모습 그대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래서 이따가 사랑을 한번 만나보세요. 사랑을 한번 느껴보세요. 그 주님의 은혜를 한번 느껴보세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한테 그 사랑과 믿음을 전달하는 거룩한 백성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